우리가 지난주일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이후에 돌라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11장을 봤습니다마는 10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1절 2절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야일에 대한 사사 이야기, 길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입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후에 삼손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마는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별 내용이 없었다 그 말이죠. 별 내용이 없었다 그 말은 평온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평온한 시절이 40년, 그리고 이들 돌라와 또 야일이 했던 돌라 사사 시대의 23년, 그리고 또 야일 시대의 22년, 총 85년 동안 평안했어요. 거의 100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또 3년 동안의 아비멜렉의 사건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평온한 시대가 오면은 다시 이들이 또 범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장 6절 말씀, 평온의 시대가 끝나고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또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난을 받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10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셔요. 그 회복을 주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이 입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사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신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출신이 좀 비천해요. 출신이 건전하지 못해요. 불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은,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은, 아무리 불결한 것이라고 해도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마이다스의 손, 그 왕이 손에 닿기만 하면 금으로 되는 거예요.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이 닿기만 하면, 마이다스의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더러운 것이어도, 금으로 바뀌는 거,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어도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닿기만 하면은 비천한 인물이 놀라운 인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원래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큰 용사가 됐어요. 약탈자였던 야곱도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나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해방자 되었었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포행자,
그리고 또 회방자,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바뀌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울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자기 생명을 걸고 순교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삼손을 지나가고 있죠. 삼손이 태어나는데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 임신을 못했어요.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불임이 변해서 가임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작은 태양. 그의 가정에 절망,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었던 그 가정에 태양이 태어난 거예요. 희망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가정에 임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뭔가 막 힘을 쓰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뭔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만지기만 하면은, 뭔가 막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지기만 하면은. 이것이 사사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큰 용사가 돼요. 그 사람이 큰 용사여서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은 큰 용사요, 복받은 자요, 그러면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받은 자가, 그 큰 용사가 거기에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사가 그를 통치하면 평온해지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있던 그 나라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은 다시 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이 돌라와 야일이 떠나니까는 다시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의 사사가 세상을 떠나니까 다시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란이 와요. 죄악이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빛이 있으니까, 전등불이 있으니까 환해요. 이 스위치가 탁 나가면은 어둠이 싹 들어오는 거죠. 어둠이 들어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고 그래도 스위치를 딱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즉시 물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인생이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가 됐어요. 자기가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입다에게 임하자 그가 큰 용사가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요, 불결했던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결해.
뭐 내놓을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절망이 변해요. 도대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삼손을 주시고 작은 태양 대신 희망, 태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큰 용사여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큰 용사로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스토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만히 봐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를 알죠? 요셉의 파란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요셉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도 그냥 쉽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라헬 그의 언니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태어나는데 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사랑을 좀 받는 듯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형들이 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에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려고 그냥 웅덩이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서 겨우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더니 이번에는요 어떻게 해요? 갖다가 팔아넘겨버려서 인신매매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또 오랫동안 거예요. 13년 만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탁 밟다가더니 말이지요, 감옥 안에서도 배신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밟다가더니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힌 스토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죽겠냐, 내가 살려주지 하고 모세를 짠 하고 그냥 탁 보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태어날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남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다 죽는 시대예요. 다 죽어요. 모세도 3개월 동안 엄마 품에 안겨 키워졌다가 결국은 더 이상 키우지 못해서요 나일강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떠나보내요. 그런데 그 떠나보내는데 그 떠나보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떠나보내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가지고 막 응애 하고 울면서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저기 뭐냐, 저거 좀 가지고 와봐라. 하인들이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아이가 울어요. 모성이가 발동해요. 근데 그때에 맞춰가지고 나무 사이에 다 숨어있던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님의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 소개시켜봐라. 그래, 누구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그 경기에서 해가지고 잘 풀려서 경기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것보다 극적으로 이기는 것, 감동이 있잖아요. 역전극이 있잖아요. 역전극이 있을 때 감동이 되잖아요.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 야곱 이야기도 드라마, 한편의 드라마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무슨 말이에요? 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냥 적당히 살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벌써 그 인생 스토리가 몇 권씩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을 책으로 쓰자면은요 12권도 넘어요. 그러면서요 이야기를 풀어내놓는데 아이고 진짜 끝이 없더라고. 그런데 진짜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 스토리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인생의 끝은,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 좀 고난의 스토리가 지금 굴곡이 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굴곡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굴곡 가운데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하는 드럼통. 그 드럼통을 옮기는데 막 굴리는 거예요. 굴려가지고 옮겨. 그런데 그 드럼통의 특징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굴곡이 있어요. 왜 굴곡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밋밋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럼통이 그것이 힘이 없어요. 그냥 찌그러들어요. 그런데 굴곡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것이 강해요. 찌그러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나요?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그 목사님이 건강 강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 그 목침을 뭐 소개시켜 주면서 이것이 뭐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소개시켜 주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고르는데 뭘 고르냐 하면은 옹이가 있는 걸 고르더라고. 옹이. 왜 옹이 있는 걸 골라요? 옹이 있는 거 안 이쁘잖아요. 깨끗한 거 좋잖아요. 근데 왜 옹이 있는 걸 골라요? 내가 물어, 왜 옹이 있는 걸 고르세요? 옹이가 있어야 향이 난대요. 옹이가 있어야 향이 나온대요. 밋밋한 건 향이 안 난대요. 여러분 인생에 옹이가 있나요? 내 가슴팍에 박힌 옹이가 있나요? 그 옹이 때문에 내 인생에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스토리가 참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그는요 출신이 좀 비천해요.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자기 이 길라색에 그냥 아이 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겨우 천덕꾸리 같이 자라나고 있는데 원래 본처의 아들들이 자기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우리 집 아들이 아니야.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2절 말씀, 1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 여기에 있을 자격이 못돼. 그러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나는 쫓겨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쫓겨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지. 부모복 없는 사람이 뭐 어떤 복이 있겠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부모복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들이 입다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좀 구해달라. 이웃 나라가 공격해가지고 이 나라를 치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5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지금 쫓겨났어요. 그 나라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에게 그 나라의 많은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통쾌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전극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망한 것 같았는데 13년 만에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22년 만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영 안 만나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가는데 홍해바다 앞에 갇혔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홍해바다고 도간에 든 쥐야, 진퇴양난이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속도로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길이 열릴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 건넜어요. 더 기가 막히는 거. 지금까지 나를 쫓아왔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서 그들도 따라서 그 홍해바다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건너고 그리고 그들은 들어왔는데 갈라졌던 그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드라마같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왕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는데 제4의 사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해서 건져내잖아요. 자, 건져내준 것만도 기가 막힌데 자기를 모함하고 또 모함했던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했어요. 중상모략해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요.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참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자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르른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요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사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인생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은 정해져 있어. 승리로, 축복으로, 천국으로 정해져 있어. 그리고 때가 될 때 극적인 찬스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스토리, 자 봐보세요. 이 스토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봐보세요. 입다가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3절 말씀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쫓겨났어요. 돕 땅. 근데 이 돕 땅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에레츠 토브라고 그래요. 에레츠 토브. 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오른쪽에 에레츠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에레츠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고 토브라는 말은 좋다, 보기에 좋다, 좋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했더라, 좋았더라.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좋은 땅. 자기는 쫓겨난 줄 알았는데, 쫓겨난 땅, 절망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옮겨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입다가 그 집안에서 대접받으며 잘 살았다면 돕 땅으로 갔겠어요? 돕 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스토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스토리가 안 나와.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사연이 있을 때 스토리가 나와. 평범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혹시 시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돕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나요? 여러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이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해피엔딩을 만드시는 그 여호와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스토리를 잘 감당하고 견디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당함을 너에게 허락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지금 스토리에 그 굴곡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잘 감당하시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